역대하 35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의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이 역대하 34장 그리고 35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하면 과정. 근데 앞에서도 본 것처럼 그가 또 왕위에 오른 지 18년 하던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이제 겨우 26 되는, 아직도 젊은 나이죠. 네, 그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 성전에서 그 모세 시대의 율법 그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하여 요시야로부터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율법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그 민족이 다시 깨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가 이제 18년 되던 해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번의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로부터 또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 거지로 저장하는 수장절. 네, 이렇게 3대 절기 중에서 처음 유월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유월이라는 게 우리나라 달력의 6월달이 아니고, 유월이라는 것은 다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 강팍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장자들을,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째를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사건. 그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넘어간다. 그걸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러는 거야. 유월한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 죽음으로부터 그 히브리 민족들은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구원받은 것, 그러면 유월절은 그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민족을 이제 풀어 놓아주는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유를 누리면은 그들 속에 그동안에 두렵고 불안했던 삶이 이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바뀌니까 늘 그들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해방과 자유, 평안, 기쁨,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있는 아주 온전한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해방, 풀어 놓아주시는 은혜죠. 그럴 때 누리는 자유, 그 자유는 구체적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예요.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풀어 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로부터의 자유 속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5가지를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시작이 그들 민족의 역사 속에는 유월절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나라가 아주 어지럽게 되느라고 유월절도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2명 기록돼 있어요. 이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 히스기야와 여기 등장하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16번째 어린 왕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죠. 그런데 2년 다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이 요시야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 아몬이 아버지고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는 55년 통치하는 동안에 그저 50여 년 거의 이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은 늦었다 그랬어요. 그래도 므낫세는 나중에 돌이키기라도 했죠. 그 할아버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 히스기야의 13번째 왕.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인 이 요시야만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유월절은 정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에 그들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한 달 늦게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도 잘한 거죠.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2가지 했어요. 제대로 아니면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대로 하면 좋지만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래도 늦게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1월 14일 제대로 유월절을 못 지켜서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그래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손자인 여기에
요시야는 제대로 된 유월절, 여기 1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러면 첫째 달 14째 날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제대로 지킨 거죠.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2월 14일 날 한 달 늦춰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이제 최초로 처음으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 회복이 되면서 또 거기에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다르지만 내용도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로서, 또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은 봉사로서. 우리가 일주일을 지낼 때 주일과 평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주일과 평일. 그럼 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왜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일이 지나서 평일 엿새 동안에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모이는 교회로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목적이요, 평일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엿새 동안에는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게 봉사죠. 하나님을 섬김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은 똑같다 하더라도 모이는 교회로서의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요,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평일을 엿새 동안은 세상을 섬기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호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잘 분별하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의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상을 볼 때에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또 막연히 볼 때와 자세히 볼 때 완전 달라요. 이를테면 물과 기름이라는 것은요, 막연히 보거나 멀리서 보면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요. 다르지 않죠. 왜? 둘 다 액체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세요.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아요. 예? 언뜻 보면은 똑같이 사는 것 같죠. 멀리서 보고 막연히 보면은 물과 기름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달라요.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도는 그 속에서요,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은 언뜻 보면은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같지 않아요. 구별이 뭐냐?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같지 않은 것이 그것이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예? 그 거룩이 어디서부터 생기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 이게 혼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 깨달아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큰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어지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과 된장도 그런 차이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 보면 그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같지 않죠.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세상 속성인 것처럼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강팍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더 없어요.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게 역사에서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화형시키고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마녀로 몰아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는 사람을, 그래서 마녀 사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마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위예요. 왜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니까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인 것 같은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우리는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으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없고요,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지혜가 생기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에 임금이 돼가지고 이제 겨우 26 왕이 되었음에도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거죠.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는, 반열을 따라라는 걸 질서 있게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반열을 따라서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건 뭐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영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영이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시켜서 누구 눈치 보거나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스스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이것도 질서죠, 또는 레위의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건 뭐예요?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다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면요 스스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8절에도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방백들 지도자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했다, 즐거이 했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즐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유월절이라는 게, 요즘도 보면은 저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유월절을 아십니까? 물어봐죠. 유월절이 지금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확인하고 가자고요. 먼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켜오는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의 마지막 희생제물이니까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다음 자막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마지막 희생제물이 돼 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유월절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뭐예요? 천국 가기까지.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유월절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유월절을 막 사람들에게 현혹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지켜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더 이상 유월절은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유월절 다시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속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니까 불안하죠. 저 사람들이 막 서로 모르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이기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성됨으로 우리는 유월절 그분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면 감사함으로 날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 앞에서 구별된 그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